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 제자들이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큽니까? 이런 질문들을 했는데 그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답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 20절까지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사랑하는
교회 오시면은 어머님이 들려주시는 옛 이야기들처럼 재미나게 설교도 드리고 해야 될 텐데, 그래야지 여러분들 나중에 그때 일이 눈앞에 선하게 기억나실 텐데 감사합니다. 파란 한인교회에 성도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소정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5주간의 바나바의 인도를 받으신 다음에 등록 카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또는 다른 교회에서 이명 증서를 떼어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교회에 성도로 등록되면 그 이름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보장드립니다. 교적도가 손상되거나 혹 제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날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성도된 그 신분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국에 있는 해병대보다 또는 경찰서에 기록되어 있는 범죄 기록보다 더 지독한 그러한 연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의 이름은 도무지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라고 물었습니다. 혹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고 되물었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그 무엇인가를 들어서 그런 것이 있다라고 들어 보인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끊을 수가 없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교회에서는 잃어버린 양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갑자기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저희가 교회가 모든 교회들이 다 부흥을 갈망하고 또 부흥을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갈 때에는 그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잃어버린 양, 이것은 아직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이렇게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8장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한 마리의 잃은 양은 어떤 자냐면은 100마리의 하나님의 양 가운데에 속해 있었다가 나간 자, 100마리가 모여 있다가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어느 기독교 신문에서 지난 2015년을 마무리하면서 한국 주요 교단의 통계치를 발표했습니다. 그 통계치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에 한국 교회는 약 17만 명의 교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늘의 생명책에서조차도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 바로 이 성도의 이름이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에서 지워지고 잊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잃은 양이 생긴 것입니다. 잃은 양이 생기는 주된 원인을 찾자면, 원인이 무엇인가 찾자면은 그 첫째가 바로 천국의 제자된 자들이 천국 안에서마저 세상적인 원리로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가 교회 안에서 천국의 원리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잃은 양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에게 생긴 이슈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가? 누가 큰가? 사실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나 가능한 그러한 비교입니다. 천국에서는 그러한 비교가 혹 있다면은, 천국 안에서 있다면은 그것은 그런 비교가 없다고 말하거나 아니면은 혹 있다고 해도 역설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다 배워서 안 바처럼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큰 자입니다. 그 어린아이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가 큰 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는 또는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교회가 그러한 천국을 닮았다면 교회 안에서는 사실 누가 큰지 작은지 비교조차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와 교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그 당시에도 이미 그렇게 담대하게 감히 질문을 던진 그 제자들처럼 지금의 교회는 그러한 세상적인 관심 가운데 여전히 젖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전히 교인 수를 늘리는데 제1 목적이 있고 여전히 세를 자랑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재산을 형성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가요. 뿐만 아니라 교인들 사이에서도 교회 안에서 누가 더 큰 자인지가 관심거리입니다. 세상에서 이룩한 부와 권세와 명예와 행복 이런 것들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인들을, 성도를 비교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세속적인 비교와 경쟁을 통하여 작은 자 하나가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경고하십니다. 바로 제자들이 가졌던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 세속적인 욕심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부득불 생겨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말씀대로 지금 교인 수가 17만 명 없어진 것이죠. 어떻게 그러한 세상적인 비교나 이런 것들이 교인 수를 줄이는 혹은 한 사람을 실족케 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발 예수의 이 예언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 이하를 보시면은 세상에 닥치는 재앙과 화의 원인은 바로 한 사람을 실족케 한 바로 그것이 원인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계십니다. 왜 한 사람의 실족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되겠습니까? 바로 그 작은 자 한 사람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천사가 매일같이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의 얼굴을 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의 생명책에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한 것이고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마치 견고한 성읍처럼 도무지 무너지지 않고 취소될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자들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지우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질문에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세상에 환란이 있는 원인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 그런 일을 하게 되는 원인이 내 손이나 발이거든 차라리 찍어버리는 것이 더 훨씬 낫다. 그것이 눈이라면 빼어버리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보다 손을 찍어내버리고 눈을 빼어버리고 목에다 연자맷돌을 달아서 물속에 빠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이러한 세상의 환란들이 바로 그 한 사람의 실족으로 인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리대로 잘 돌아가던 자연이 갑자기 자연 재해로 돌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과학적인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화의 원인이 어디 있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재앙은 그러한 재해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영혼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고 더 큰 재산 피해가 난다 할지라도 그렇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그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인이 줄어드는 두 번째 원인을 찾으라 한다면 오늘 여러분 앞에 읽어드린 이 본문 가운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즉 형제의 범죄 때문입니다.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범죄한 형제를 교회가 어떻게 처리했느냐에 따라 교인의 수가 줄고 늘고 결정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안 나오시면 목사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왜 목사가 그 사람을 방문하겠습니까? 연락하겠습니까? 헌금할 사람이 줄어서 그렇겠습니까? 조직의 힘이 약해져서 그렇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도리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모두 아닙니다. 정답은 하나님께서 그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문적인 말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요. 지난주에 저희가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란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형제 중에 누군가가 명절에 부모님 집에 내려오지 않는다면 왜 형님이 전화를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찾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찾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어요. 한 형제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부모님 집에 찾아오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사람의 그 자신 스스로의 이유로 인해서 스스로 교회를 등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그가 그 범죄로 인해서 교회로 돌아오려 하지 않는다라는 데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권할 때에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대답이 이렇습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저는. 그 다음으로 많이 듣는 대답, 저는 아직 담배를 못 끊었습니다. 저는 아직 술을 좋아합니다. 이러한 대답은 그 대답을 하시는 그 자신 스스로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모른다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러한 것들,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 술이나 담배나 범죄한 사실이나 이 모든 것들은 분명 인간의 더러움이고 부적절한 것이고 부족한 면일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범죄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것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그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세례를 못 받는 거예요. 우리 형제 중에 범죄한 사람들에게는 회개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그에게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속죄와 회복의 길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범죄를 이유로 그리스도와의 인연을 끊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그에게는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과정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니까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놓지도 않으시고 그를 다시 찾으시며 또 온 산을 찾아 헤매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 그 형제를 먼저 찾아가 권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로 그 형제를 찾아가서 권고하시겠습니까?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 형제에게 무슨 말로 권고하시겠습니까? 죄악에서 돌이켜라. 왜?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너를 여전히 부르고 계신다. 회개하라. 이렇게 권고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힘이 붙인다면 그 다음에 한두 사람이 더 필요하겠지요.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할 것이다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늘민주주의라고 불러요. 하늘민주주의. 바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수가 함께 가서 반박하고 변론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누가 나서야 되겠습니까? 온 교회가 다 나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의 말씀을 따르시면 됩니다.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성도를 잃어버리는 또 다른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을,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 알아듣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최종적으로 내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의 잃은 양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가도 안 되고 두 사람이 가도 안 되고 온 교회가 다 가도 안 되거든. 맨 마지막에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지요. 그래도 이방인이란 아예 출신 자체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우리와는 전혀 상관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세리라는 것은 민족을 배신한 그러한 자들, 친일파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범죄한 형제를 그러한 이방인과 세리처럼 취급하라는 것이지, 그를 불법한 사람, 마귀의 자식, 이단이라고 선포하고 잘라내고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고 있는 친일파처럼, 우리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러한 이방인처럼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냥 그 범죄한 형제를 그러한 이방인의 자리로 잠시 내모라 넣어 놓아라 이런 말일 뿐입니다. 왜 그래야 하냐면은 구원은 곧 그가 용서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은 처음서부터 그의 힘도 아니고 우리의 힘도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그를 이방인과 세리 취급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그를 되찾으실 줄 알고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이야기지요.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 세리 같은 사람들 누가 구원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탁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풀리지 않을 것이고 그럴 것이니 끝까지 그 한 사람에 대한 소망을 놓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죠. 소망의 닻을 내리고 단단히 그 닷줄을 붙잡아 매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과 권한을 주셨으니 그 자녀된 우리도, 그의 성품을 닮은 우리도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다리라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권세가 있어서 누구를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누구를 지옥의 자식이라고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옛날 로마 카톨릭이 그랬던 것처럼 누구를 지옥에 혹 누구를 천당에 넣을 그러한 권한을 성도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너희가 풀면 나도 풀고 너희가 매면 나도 맬 테니 곧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함께 일할 테니 끝까지 그에게서 소망을 잃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을 우리가 품는다면 범죄한 형제가 우리에게 돌아오겠습니까? 분명 그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모이는 바로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계시겠다고
예수께서 함께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들 중 이 그들 속에는 누가 포함되겠습니까?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성도들도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범죄하여 주를 떠났던 그 한 사람의 잃은 양, 그 사람도 포함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앞에 풍성하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